한 주간 정말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축복 참 마음껏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의 망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망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망대는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실제로 힘을 얻어서 오력을 회복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6장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망대는 7 칭호를 가진 그런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나 안에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의 자아성으로 최고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유업을 누릴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유업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 이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우리는 성령의 엄청난 배경을 누리고, 우리는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언제까지?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다 보니까 성령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권세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능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천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활동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갔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룻밤 철야기도 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천사의 활동, 권능의 활동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권능.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증인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찬송 부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7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때 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8천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축복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업.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는 이 유업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을 이미 받은 자예요.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디 받았어요? 그분이 몽땅 가지고 내 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영 속에 들어온 것을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만큼 풀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풀어내고, 전도 현장에 가서 풀어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배경으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유업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바울이 찾아낸 유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도 한 10가지 유업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유업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지만 저는 10가지를 가지고 늘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에요. 성령 충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말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7가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우리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누릴 것이 건강치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뭐요? 건강. 불신자들이 새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고요. 건강해서 건강으로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찾아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부요를 이제는 찾아내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요를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왜 마구간까지 낮아지셨느냐? 왜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느냐?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 우리 마음껏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습니까? 선제 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천지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 예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영어 잘하는 분을 또 보내줘가지고 2달 만에 영어 끝내준다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만에 끝내준다니까 공부를 또 해야죠. 천지의 지혜를 가졌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는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오늘 할 수 있다. 영어는 가로 열고 영어는 안 돼.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만나가지고 막 유창하게 영어로 막 복음 전해야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네. 어째 그럴까? 영어는 안 됩니까? 영어도 내 밥이다. 이 신목사가 되면 아마 다 될 거예요. 그죠? 신목사 되면 다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뭐 다 하고 계시니까. 제일 원하는 이 신목사가 되면은 아마 다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영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공용어가 있다면 그게 영어예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천지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천지의 지혜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듯이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고 일천억 뇌세포 100% 가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뇌세포가 사실은 다 잠자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이 1천억 뇌세포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대요. 그럼 90%는 포장도 안 뜯어보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1천억 뇌세포가 100% 가동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천지의 지혜가 막 돌아가. 잠자는 뇌세포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뇌세포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6번째, 그래서 우리 이 뇌세포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 말의 지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천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면 뇌세포가 아멘 하고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뇌세포가 뭐 지배받아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세포는 내 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뇌세포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겠다 그러면 뇌세포가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언약 잡고 고백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도 이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냐?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메뚜기라 그랬지. 그래 메뚜기처럼 살아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면서. 너 올라가서 밥 먹나 그랬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지. 그래 올라가서 밥 먹어라. 딱 요수와 갈렙 두 사람 올라갔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벌써 탁 걸려들은 거야. 그분은 그래서 이게 농담이에요 그러더라고. 또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농담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절대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왜냐? 주님께서 말대로 된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찾아봅시다.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은 또 이상하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입술을 고백을 지켜야 됩니다. 말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 보내놨더니 그 정탐꾼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요, 장로님들이에요. 교회로 말 같으면 장로님들인데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불신앙의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해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하고 자꾸 만나면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한 차원 높아야 안 빠지지. 나도 모르게 불신앙자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 빠져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불신앙이 독입니다. 독이 나오면은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왕도마뱀 있잖아요. 왕도마뱀, 그 어디에 그 사는 나라가 있더만. 왕도마뱀이 이래 걷다가 뭐 만나면은 소 뒷발을 물어버리더라고. 소 뒷발을 물어버리고 가만 놔줘요. 그러면 그 입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그 항소가 얼마 못 가서 퍽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입에서 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독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입에서 생명의 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전부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를,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보세요.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한 자 전부가 느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데 불신앙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말,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저는 이거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벌 부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재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았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받은 줄로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스다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스다키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이제는 불가능에 도전해라. 불치병에 도전해라. 천국을 침노해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로? 기도로. 기도로. 불가능에 도전해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비전.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후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뜰을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라.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치유의 망대를 세워놓고 금토일 시대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이거 붙잡지 않으면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붙잡으시고 237 지우 서밋 렘넌트 메이커의 뜰, 네 가지의 뜰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세 능력이 나의 유업이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업이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업이다. 렘넌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감옥에 갔는데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왕궁에 갔는데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유업 10가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만큼 나의 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것만큼 이제는 자부심을 누리고 긍지를 누리고 자존심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